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인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흥미진진한 부분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갔고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거기를 그들의 터전으로 삼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 여호수아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죄를 멸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대장 되는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그때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왜 멸망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인도적인 일이나 또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죄를 상징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투라고 하는 것,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투는 참 재밌는 전투입니다. 전투긴 전투인데 승리가 확정된 전투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받아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풀풀이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 것을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벽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군사 전력으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래서 맨 앞장서서 나가는 게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걸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이어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음을 합해서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믿고 순종하니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기엔 혁혁한 공을 세운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아매므로써 약속대로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다윗의 선조가 되는 은총을 받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인인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협력을 했을 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돈을 감추었지요. 금덩이는 약 15양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인데 시가 5천만 원 정도 가는 금을 숨겨놓고 있다가 이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고, 그래서 어떤 물건도 탐내지 말고 어떤 짐승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이 어두워서 숨겨 놓았다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 그 가족과 함께 멸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경험을 하고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성이 그 다음 성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가 멸망받을 걸 생각하고 먼 지방에서 왔다고 꾀를 내어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친 맺지 말라고 그랬고 이들은 자기네를 띄워주는 아주 그런 그 높이 사는 얘기에 그만 교만해서 들떠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9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어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 기도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